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결단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로 시작해서 그리고 사울,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그의 마지막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던 자였고 외모도 수려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고개도 쭈뼛쭈뼛 잘 들지 못할 정도로 겸손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쓰기를 원했던 그 사람인데,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몇 번의 고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이제 왕위를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40년 이상을 다스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통치 가운데서 더 이상 그를 쓰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를 작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정말 사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냥 패배가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세 아들이 모조리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쫓겨가다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손에 자기가 죽는 것이 원통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몸종에게 말합니다.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그 이방인에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 몸종, 무기를 든 몸종이 두려워하죠.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왕을 어떻게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머뭇거리자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그의 몸종 군사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 셋과 자기와 몸종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다 패배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슬프고도
비참하고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사울의 시체를 찾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들들과 사울의 시체를 찾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나무 위에 걸어놓고 모든 블레셋 지역에 다 알리죠. 너무너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도 그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가 통치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돌이킴의 기회를 하나님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왜 이렇게 독재자들이나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제명에 죽는 것,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참 좋은 교훈, 무섭지만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겉으로 볼 때 뭐 드러내놓고 책망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내 내면에 어떤 죄책감이나 돌이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사인에 순종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마지막에 그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면 무당, 점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 기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정말 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그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점장이라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들여서 자기가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돌이킴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항상 그래왔듯이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을 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브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인생이 있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보기에 참 아픈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말할 때 비참하게 슬프게 이걸 다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뜻을 돌이키면 됩니다. 이게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있는 인생은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빛 비춰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그가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둔한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